어린이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을 살펴본 지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이 어린이 성경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내일의 뉴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내일의 뉴스. 보통 9시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요? 오늘 일어났던 일일까요? 그렇죠.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이죠. 정말 뉴스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만약 그 일이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면,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지 성경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읽게 될 때에 긴장과 흥분을 느끼게 돼요. 미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아마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어날 가장 처음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어디로 오시냐면 제일 먼저 그분은 공중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 오시게 되고, 이때 이미 죽었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휴거가 나오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분적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에 우리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셨던 우리 주님과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은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 강림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더 살펴보면 이 공중 강림과 휴거는 어느 때에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누가 참여하게 되냐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이 사건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아주 영광스러운 그분의 공중 강림과 휴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들려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대환란이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단히 큰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신 가운데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고 악한 통치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예배할 것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너무나도 고통이 극심해서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에 이 날을 단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유대인들을 보존하실 계획을 이때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환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대환란이 끝날 무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를 포함한 그의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또 신실한 유대인들을 핍박한 민족들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사탄은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사탄에 대하여는 무저갱이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이 갇혀있는 기간, 이 기간은 사탄에게는 무서운 고통의 시간이겠지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1000년 왕국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이 지상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그의 수도로 하여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기간은 평화와 행복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탄이 저 무저갱이 갇혀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때에는 자연도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장미와 같은 꽃이 피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장수할 것입니다. 이 기간은 또한 대번영의 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죄는 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형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러분, 이 한 왕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7절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의 그림이 그려질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그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멋진 한 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광야같이 메마른 땅,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곳에 백합화같이 꽃들이 아마 만발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모든 장애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 사슴과 같이 뛸 수 있고 말을 못했던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장면. 생각만 해도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물 한 방울이 귀중한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흘러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변해서 이제 연못처럼 물이 풍성한 메마른 땅이 변해서 샘이 나는 이런 곳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분을 이사야서 65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런 아름다운 왕국이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다 완료가 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심판에서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무덤에서는 불신자들의 몸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음부는 그들의 혼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불못에 가서 고통을 느끼며 영원한 형벌을 의식하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기 보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제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들이 던져지는 곳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또한 이 책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린이 여러분, 왜 불못에 던져진다고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누구도 이 끔찍한 불못에 자기 발로 걸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이곳에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천사들을 시켜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 죄인들을 천사들을 시켜서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지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운명은 이와 같다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크고 흰 백보좌의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면제받기를 선생님은 정말 원합니다. 이제 백보좌 심판이 끝나면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모습은 영원의 상태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 불로 멸망당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가리켜서 장차 망할 성이다 해서 장망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지구가 아닌 천국에 가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를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배척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저 사단과 함께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 성경 교리 공부를 마침에서 우리 각자는 나는 어디에서 이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낼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까? 멸망의 지옥입니까?
어린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 예수님을 지금도 믿기를 거절한다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한 이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분적으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던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이 이제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그가 표현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식장 가봤죠? 거기에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나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이 무엇보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이별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의 눈에서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사망이 있었지만 이 영원한 나라에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선생님이 가장 마셔보고 싶은 샘물입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의 샘물을 마실 날을 기다려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그러나 천국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 비춰서 그러나 둘째 사망, 이 불못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은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를 표현하면서 또한 이러한 무서운 둘째 사망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앞에서 봤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다시는 눈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둘째 사망,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이것은 1년, 2년 있다가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남은 모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끝을 향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선생님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휴거가 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끌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간에 걸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교리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